6월 16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33편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오늘은 연합과 동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시편 13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를 가만 읽어보면 이 짧은 세 절 안에 다윗의 평생의 꿈이 다 담겨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다윗의 평생의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을 정말 행복하게 해주고, 다윗을 정말 만족하게 해주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이 회복이구나, 이것이 부흥이구나 라고 느끼게 해줬던 그 꿈,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그 꿈,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그것이 다윗의 평생의 꿈이고, 그것이 성취일 때 다윗은 가장 행복할 수 있고 가장 만족할 수 있고, 이것이 진짜 부흥이다 라고 인정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133편 이 세 절 안에 다윗이 그토록 평생 열망했던 꿈, 그 소망을 다 담았다라는 것을 보면서 참 이 시가 위대한 시다, 놀라운 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시를 1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것. 어디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겠습니까? 시온이죠. 하나님 앞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족하다, 그리고 아름답다, 부족함이 없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다 돌아왔다, 이런 뜻이죠. 즉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그 목적이 달성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식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토록 감격하면서 외쳤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에게는요, 평생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즉 자신의 꿈과 정반대로 흘러가는 세상에 대한 그런 고통이었죠. 다윗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자라는 사람이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그 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서도 분노하지 않는 것이 마음이 아팠던 사람이에요. 함께 하나님을 높이며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렸을 때부터 분리를 경험하며 살았어요. 그의 형들과 그는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부모가 죄악 중에 나를 잉태했다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듯이 그의 부모하고도 무언가 문제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의 아버지는 다윗만을 차별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나아가 나중에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을 때 그는 왕과도 분리를 경험했습니다. 그가 정말 하나됨을 느꼈던 사람은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었죠.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을 생명처럼 사랑했습니다. 정말로 연합해서 함께 살기를 원했지만 다윗은 평생 분리되고 다투고 미워하고, 그래서 쫓겨나고 도망가고, 그의 마음과 달리 정말 분리의 상황을 계속 경험했던 그런 슬픈 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는 왕이 되었을 때 온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했죠. 그런데 그는요, 왕으로서, 왕이 될 사람으로 기름 부음 받는 순간부터 분리를 경험하다가 결국 왕이 되자 또 나라가 완전히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7년 반 동안이나 예루살렘으로 오지 못하고 헤브론에서 통치를 해야 했었죠. 이것이 하나됨을 꿈꾸는,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꿈꾸는 다윗에게는 정말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그런데 한쪽에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왜 불순종했습니까? 헤게모니 잡으려고. 누가 정치적인 힘을 더 가질 수 있느냐, 하나님을 섬기는데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권력에 관심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뉘어진 거예요. 결국 죄의 노예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을 너무나도 비통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드디어 연합과 동거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한 마음이 되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한 몸 공동체가 되었다.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었고, 다윗이 꿈꾸던 일이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너무나도 기뻐했던 것이죠.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그런데요, 선하고 아름다운 이 일이 벌어지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내려주시죠. 그것이 2절과 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먼저 2절을 볼까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 같고. 이것은요, 제사장을 세우시는 장면을 연상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우십니다. 그 제사장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결해주는 중보의 역할을 하는 자가 아닙니까? 화목케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니 그 거룩함이 그의 머리부터 바닥까지 이르렀다. 발끝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그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다. 그 거룩한 직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연합이죠. 하나됨이죠. 동거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연합해서 동거하게 되니까 하나님이요,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셨는데 단지 예전에 세우셨던 그 제사장에게 다시 한번 기름 부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 제사장이 됐다는 것은 그들이 중보자라는 말인데, 누구와 누구를 화목시키는 중보자, 누구와 누구를 연합하여 동거하게 되는 중보자가 됐다는 말씀입니까? 맞습니다. 이방 나라, 세상 만민이 하나님과 연합하여 동거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중보자의 나라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동거해서 예배하니까 온 세계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다윗 때부터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갖고 계신 비전입니다. 다윗의 꿈, 그리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꿈,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꿈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했던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에는 엄청난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어 연합해서 동거하며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거룩하게 하시사 우리로 하여금 세상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그런 엄청난 의의 도구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정리해 볼까요?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동거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중보자의 나라가 되게 하셨어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만민이 복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연합하여 동거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복입니까? 3절,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어떤 복이라고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다.
저 북쪽에 레바논에 있는 헐몬산에서 눈이 녹으면서 물이 흘러내리는데 그것이 시온에 이르러 시온의 풍요로움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헐몬은 이스라엘에게 내려오는 생명의 원천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은 생명의 축복이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바로 모든 만민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어디서부터 그 복이 시작되느냐? 바로 헐몬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그 헐몬의 복이 어디를 통과하냐? 거기서, 그곳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그곳이 어딥니까? 거기가 어딥니까? 시온,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합해서 동거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연합하고 동거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뛰어넘어서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그 한 가지 목적으로 깨끗한 심령으로 연합해서 동거할 때 하나님이 영생의 복을 내려주시는데, 그들에게 뿐만 아니라 천하 만민에게도 그 복이 임하게 된다. 우리가 한 교회에서, 우리 함께 기뻐하는 교회에서 연합해서 동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전심을 다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족, 우리 이웃, 세계 열방에게 복이 흘러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된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한 거예요. 전심으로 함께 예배의 시간에 모여서 그 예배를 아름답게 만들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때, 그때 세상은 우리 때문에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민에게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목적으로 달려가게 될 때 우리는 세상에 복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라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온전히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들의 어려움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며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세상에 복을 나눠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요. 여러분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하고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연합해서 동거하며 전심으로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가 한 마음으로 드린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 이웃, 세상 만민이 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평생 이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